안녕하십니까. 신성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문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23장 말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그동안의 이렇게 행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원래 기브아에 이제 사울의 이렇게 통치하던 사울의 성읍이 있었고요, 사울 왕이.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라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로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언을 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이 기브아로 와서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조화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반응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쳤던 곳이 이제 도망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들렸던 곳이 바로 여기 이제 노비죠. 노비라고 하는 여기 이제 당시에 이렇게 그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받고 그리고 또 떡을 얻어먹죠. 이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사울 왕이 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여기 이제 갓이라고 되어져 있는 바로 여기가 이제 블레셋의 그 가드에 있는 가드 성의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죄송합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죠. 골리앗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여기에 정착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다윗이 미친 사람인 척 흉내를 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가드로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었던 곳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드온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다윗은 제일 먼저는 사실은 이제 그 모압에 이제 여기 우측 지역이 요단강 지역에 건너서 모압이 있었는데 이 모압 지역에 자기 가족들을 이제 거기에 이주를 시키죠. 그렇게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시 와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여기 이제 약간 북쪽 지역인데요. 여기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는 동안 아히멜렉의 그러니까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헤렛 수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렛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기 이제 그일라라는 성이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그래서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공격했던 이유는 타작 마당을 탈취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한 다윗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었죠. 앞치마 같은 거고 그리고 그 앞치마 앞에 있는 주머니 속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이제 꺼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고 죽은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모습,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이제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는 아직 않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점점 이제 쇠약하여지고 또 사탄이 그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까닭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두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라로 가게 되어졌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실은 지금 이제 도망쳐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요즘 우리말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그 일라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를 도울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뭐 그런 의견을 내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뭐 그 신하들을 설득시키거나 뭐 다시 한번 어떻게 회의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무조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라를 가서 구해내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자, 이제 승리를 하고 그들을 살려내죠.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미 앞에서 이미 아비아달이 우리가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헤렛 숲에 있을 때 왔고 함께 지금 그 일라로 아비아달이 함께 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자,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 왕의 집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연약한 사단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잘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지금 이런 악한 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그 일라 성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일라를 구해내기 위해서 간 것인데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일단 성읍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포위해서 죽일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울의 음모를 그가 이미 깨닫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셨고요.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죠. 그래 어떻게 아비아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거기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여기 그일라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 파악이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그일라 사람들 구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요,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항상 줄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단번에 죽인 것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울에게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결국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뭐 거기 정해 있으면 이제 애워싸고 포위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더 이상 뒤쫓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까 이제 뭐 지도 잠깐 우리가 잠깐 보죠.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헤렛 수풀을 잠깐 보았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지도를 좀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이 헤렛, 아까 이 헤렛이라고 하는 이 그일라를 지금 이제 성을 구해냈고, 여기 이제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어디냐면 그 위치가 여기 바로 여기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주로 이 유다의 지금 남쪽 지역은 완전히
광야 지역입니다. 완전히 돌, 뭐 수풀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진짜 완전히 돌로 막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십광야가 있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내려와서는 사울을 위로해 주고 있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신세인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요나단이 이렇게 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요나단이 참 사랑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아버지 네가 이스라엘의 왕 되는 건 그거는 내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규정사실로 하고 요나단이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친히 직접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와서 이제 10사람들이 와서 다윗 사울 왕에게 가서 다 이제 지금 다윗을 보고 다윗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뭐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울에게 사울의 편에 서는데 하물며 뭐 이 10사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분위기를 보는 거죠. 권력이 사울에게 있고 힘이 사울 왕에게 있다 보니까 힘없는 약자를 치는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이 되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 표현이 보면 정말 경건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서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들이 아주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사울 다윗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 막 그의 그 열등감, 질투심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집착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잠깐만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 10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온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이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온 광야, 마온 골짜기 여기 이제 이 부분,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셀라 하만느 곳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돌 아주 진짜
이 광야인데 이렇게 협곡이에요. 협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 광야라고 하면 이제 직접 가보시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페트라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깊은 협곡이 있어요. 이제 그런 협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산에서 저쪽 산 사이에 깊은 협곡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거를 산에서는 보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그걸 뒤쫓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주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협곡 사이를 다윗이 도망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사울이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또 때마침 지금 이제 다윗을 뒤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때마침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뭐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쨌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가 왕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가서 그 침공을 막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였다. 자, 이 셀라 하마느곳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곳이죠. 네, 방금 지도에서도 여기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곳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분리가 되어져 있는, 서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곳으로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엔게디 요새 볼까요? 자, 엔게디 요새가 여기서 이제 쭉 나온 골짜기를 따라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있는 쪽 바로, 옆에, 이곳이 바로 엔게지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지라고 하는 곳의 뜻이 뭐냐면 들염소 바위다. 아마 여기 이제 상당히 들염소들이 많았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워지는 이 엔게디, 여기도 동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역으로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23장 내용을 살펴봤고요. 2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함께 2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정말 사울이 많이 바쁘죠. 마음이 분주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면 삶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래서 마온 광야에 있다가 이제 엔게디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제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다윗을 뒤쫓던 일을 도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다시 다윗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엔게디에 들염소 바위가 있었고 그 지역이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자, 이제 여기 엔게디에는 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사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제 뒤를 본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발을 가리러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을 가린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은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이제 잠자는 거, 잠잘 때 보통 발을 가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뒤를 본다는 건 그야말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제 그런 뜻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그가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제 숨어 있었죠. 근데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제 어떻게 이런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이 기회니까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저 왕을 이제는 우리 죽여 없애버리십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부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가 다른 신하들도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 혼자 지금 굴 안으로 들어왔으니 기회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옆으로 접근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이 다윗이 워낙에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그래 아주 조심스럽게 또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글 속에 이제 용변을 보니까 인기척이 나면 이제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이 굉장히 인기척을 내지 않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이제 베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뵈는데도 사울이 그걸 이제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그렇게 해놓고도 사실 뭐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잠깐 뵌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지금 여러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라는 마음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절대 진짜 그 조그마한 옷자락 하나를 베고 나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말아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말로 자기 사람들 분명히 사울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자 이제 그 뒤에서 외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뭐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소문이 났겠죠. 사울도 뭔가 뭐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다윗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가짜 소문을 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소문을 가지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런 소문을 들으십니까? 뭐 사울이 만들어서 낸 소문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래서 그가 악한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그죠?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어쨌든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는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모습을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또 우리가 꼭 그렇게 참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꾸 이제 사울이 다윗을 억울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견디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분명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얼마나 우리가 꼭 정말 기억을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일은,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이건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다윗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 사울이 지금 자기를 지금 자꾸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데 왜 왕이 지금 자꾸만 나를 뒤쫓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죠. 억울함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울도 깨달음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이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워낙에 그가 연약한 사람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게 됐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이지만 이 사울 왕이 보여주는 이런 다윗이 보여주는 이 선한 행동을 보고 이제 사울 왕이 뉘우치는 거죠. 정말 손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악한 자가 결국에는 굴복하고 그 사랑의 모습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지금 반드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자기의 후손을 다윗에게 의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맹세하라 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참 다윗이 이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참 진정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참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하거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욱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맡기고 우리는 그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